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이 120년 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한마디로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있는 노아를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은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날이 좋고 심판이 없을 때는 방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심판이 임할 때 방주에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앞서 보면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강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7장 1절에 또다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앞에서 의로웠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합니다. 드디어 노아는 자기가 지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120년 전에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고 방주를 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배신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두 번은 배신하고 몇 번씩은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서 나눠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적의 약속을 말하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신약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이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이게로 데려오면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전하게 하라. 이 창세기 6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혈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주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모든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소 한 쌍씩을 방주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을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방주하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며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동물들을 짝을 지어 데리고 들어간 이유는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지만 정결한 짐승 암소 7씩은 바로 제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방주 안에서도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제사는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동물의 피로 드렸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듯이 방주 안에도 노아가 드리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는 기적의 7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7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7일 되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예배하는 7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은 약속한 혈육 있는 모든 동물을 노아의 방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모두 성취됐습니다.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7일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동물을 모두 방주 안에다 넣기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자연법칙이나 상식, 이성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심판이 온다는 말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7일 안에 그 모든 동물을 방주 안으로 들인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법칙과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개미떼를 보면은 먹이를 물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줄을 정확히 잘 맞춰서 행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들도 뿔을 따서 날아가는 벌들도 정확히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생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한순간에 짝을 지어 나타나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동물들을 잡아서 방주 안으로 넣으려고 했다면 그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동물이 때가 되자 방주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그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모든 일이 힘들고 더 어려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쉽고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제각기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무게의 균형을 맞춰서 1층과 2층과 3층으로 나누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온이 낮고 햇볕이 없고 산소가 부족하면 동물들은 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의 동물들은 1년 동안 아마 동면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방주 안의 동물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분비하시되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간섭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방주 안에 동물들을 다 간섭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스스로 알아서 잘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방주안이 오히려 복받을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방주안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주안은 행복한 장소도 아닙니다. 창문도 없이 동물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1년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의지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만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모든 결론은 내가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이 거저 끌려다녔다라고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온 것 같지만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제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방주 안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과 영적인 법칙과 놀라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듯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 7일 동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비가 올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갈등과 고민 속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비 한 방울도 보이지 아니하더니 정확히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동안 의심과 갈등들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절대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진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고난이 따를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달이나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이 창을 열고 물을 쏟아부었고 바다와 땅의 경계가 흩어졌습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방주를 지은 120년 동안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속삭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론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에도 틀림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는 앞으로 곧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깨어있어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